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귀한 주일 찬양 예배 자리로 몸과 마음을 모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방황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사 주님만은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며 국민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출 때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삼복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늘 전도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일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흥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마흔 운천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낮에 좀 하시죠, 앵콜을. 오늘 낮에 찬양이 너무 좋았어.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 소로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소로망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은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90년대 근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60년대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가난하고 작은 국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전혀 없는, 국민이 80%가 문맹인이고 외국 사람과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60년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소로망의 이 문학 비평적인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물론 전후 세대에 이런 그 상황이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열, 이 교육열에 너무 매진하였죠.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8, 90년대 쭉 나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 이 교육열이 낳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이러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열정들도 이 나라를 만들기도 하였지만은, 그 60년대의 평균 수명, 이 평균 수명이 66.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는 79.5세, 2010년도에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79.5세. 제가 그 통계를 봐서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거의 80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출 그 규모도 보면 70개국에서 60년대 초반에는 70개국에서 60위 정도 하는 아주 후진국 중에 최바닥에 있는 그런 후진국의 그 수준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10년도, 20년도를 기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는 이러한 대국에 우리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 경제 규모가 6위에서 9위를 왔다가 갔다가 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후 70년의 세월 동안, 80년의 세월 동안, 79년의 세월 동안 7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했는가라는 이런 통계를 보면, 그 통계가 여러분 거의 잡히지 아니할 정도로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 역동적인 성장을 다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경제인들은 그래도 경제인들의 노력,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거기에 또 질세라. 무슨 말이냐? 다 무역이라는 것은 정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래도 이 교육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다 나름대로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고레스를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나 교육의 지도자들 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이런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근세사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적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기적을 일군 나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나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전 설교의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두운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고 들어야 되고 가슴에 아로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들의 성형수술 세계 1위 대한민국, 제왕절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압도적으로 1위, 여성 흡연자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 낙태율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 그리고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도 1위입니다. 1인데 이 자살률도 압도적인 1인데 60년대 70년대보다 더 상회하는 이러한 자살률을 보면서 적지 않은 많은 이 통계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생명을 끊는 사람이 많으냐? 이유가 뭐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당면한 화려함 뒤에 그늘진 이런 면면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위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그늘진 면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기에는 여러분 이런 게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자살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말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디 전달될 수 있는데요, 성형을 하는 이유가요,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뻐지려고. 그리고 이 낙태하는 건요, 거기에는 모든 부분들이 내라고 하는 이 에고이즘이 강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 1위에 걸맞지 않는 어두운 면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움틀거리는 이 엽기적인 이런 인간적인 이런 면들, 내 자아중심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밝은 면 중에 어두운 부분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에 대한 도입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의 이 밝은 면들과 달리 어두운 면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하는데 뭘 외치느냐?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외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막 살아서 움틀거리는 것처럼 강하게 이렇게 가슴을 헤집는 듯한 이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외쳤던 이사야가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 굉장히 강렬하게 죄를 나팔을 부는 것처럼 너 소리를 높였어. 너는 죄인이야. 이 내용들을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 금식에 걸맞는 생활이나 생각이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전혀 이 금식과 상관없이 오만 잡동사니에 이 세상적인 오락에 취해 있고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면 이 금식이 바른 금식이냐고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이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시간 주는 말씀이에요.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봉사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말과 삶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금식은 금식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따로 국밥처럼 논다는 그릇되고 잘못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말씀에 대한 외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관, 그런 신앙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금식 안 하니까 우리는 금식 안 하니까 뭐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한 의미를 다 함축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안 한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 참석했으면 예배 참석한 이 예배의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말이나 이게 좀 예배 드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행위적인 입장을 함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러죠. 여기는 금식을 하되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 금식이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예수님 같고 선지자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고 집사님 같은데 딱 교회 나가면 아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목사님의
이 일화가 설교하는 것과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사모님하고 한번 목사님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이 강대상에만 있으면은 목사님 같은데 이 강대상에 내려오면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니까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잔다고. 나는 강대상에 있는 목사 같은 당신과 결혼을 했지, 먹사 같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늘 강대상에서 사모님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 자면서 그 남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일화처럼 들려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의 예의지만은 우리가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그 역할을, 장로의 역할을, 권사 집사의 역할을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긴다. 여러분, 말이 오락이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락이라는 말 속에.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내만 교회 가고 일꾼들은 대표인데 일 너희들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듯한, 가슴이 멎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짤막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믿음과 이 믿음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그래,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있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를 때 한 번씩 부르는 말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사모님 보고 바리새인, 아니 당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너무 그냥 고리따분해가지고 주일날 돈 쓰는 거, 밥 사 먹는 거 절대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바리새인 기질이 있어서 주일날 어디 가자, 어디 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바리새인 기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는 말처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상태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느냐, 어찌 기뻐하는 예배 참여가 될 수 있느냐, 어찌 기뻐하는 봉사가 되고 어찌 기뻐하는 섬김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렇게 전반부는 기뻐하지 않는 금식, 후반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하고 영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금식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바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종합을 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 여러분 혹시 압니까? 기부에 최고 연예인 이렇게 션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60억에 대한 기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기부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만한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그렇게 모으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탈세를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세와 그만한 돈이 있지 않느냐. 근데 시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 사람이 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집이 없습니다. 세를 살면서도 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의 세계가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시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접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다 그런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탕으로 배경으로 보면 최소한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지적하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흉악 중에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 봉사의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그리고 이런 8절로 넘어가면 그 내용들에 대한 주된 설명입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로 먼저 하고 몸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먼저 시작을 하고 말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것이 뭐 옳다 그러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저마다의 기질을 틀리고 다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믿음 생활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서울양신 총장님이 바뀌고 이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체인지되는 중에 이사장에 대한 리스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스트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동기 중에 그냥 말보다 행동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잘 선정되었다, 참 잘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옆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보고 있다는 말이고, 말은 안 하지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 동기기도 하지만은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참 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답장이 왔어요. 이 말은 자기가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낀다는 말이고,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참 학교가 어려운 때에 이 중직을 맡아서 목사님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다 하면서도, 우리가 중직자를 뽑으면서 선출하면서도, 그런 쭉 나오는 표들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기뻐하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6절, 7절, 8절, 9절 말씀까지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1절 말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먹 같겠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먹 같을 것이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동산, 여러분이 그 샘물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생활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